귀한 시간 가운데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옵니다만 다 예수님이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중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함께 잠도 주무시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함께 능력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잘 훈련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12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70명의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제자도 아니고 70명의 제자도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주 들렀고 예수님과 이런 친구와 같이 이런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을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마치 내 집과 같은 집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수님 하나님의 친구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만 일어나서 무덤 밖을 걸어 나왔잖아요. 참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한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마르다가 여러분 이 믿음이요 엄청 뛰어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비슷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해요? 마르다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마르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에도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더하기 베드로가 없었던 부활신앙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3남매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었고 부활의 진리에도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다. 반면에 그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마리아는 그렇게 특별하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만 마리아에 관해서는 특별한 일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면은 나사로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 마르다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마리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오늘 그런 말씀으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5일 전이니까 고난주간 전주입니다.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 날,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 날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근처에 갔다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죠.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가장 먼저 반겨요. 예수님 오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뒤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집에는 오빠인 나사로와 동생인 마리아가 있었고 몇 명의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 20명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평소에 먹던 음식에다가 젓가락말을 올립니까? 아무래도 더 잘 대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꺼냅니다. 한 20명 정도 먹어야 되니까요. 대접 이따만한 거 막 꺼내가지고요. 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밥도 많이 하고 반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맛있는 음식도 좀 제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처음에는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귀한 분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것은. 근데 너무나 이게 일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마르다가 일손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얘가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있는가 봤더니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에게 조금 마음이 걸린 것 같아요. 어이 저것 봐라. 여러분, 누구라도 다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식사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이 마리아가 눈치가 없는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계속 언니 눈을 피해요. 계속 예수님과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요, 가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왜 저 혼자 일하도록 두십니까? 동생더러 명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명하십시오. 사실은 동생 마리아를 좀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습니다만 빨리 너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예요. 동생을 혼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 왜 동생을 자꾸 그러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야,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한 가지만,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된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그랬어요. 한 가지만 이뤄도 나는 족한다. 마리아는 지금 나와 얘기하는 이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편을 들어줍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좀 보내줄 줄 알았어요.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평상시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내 집에 왔는데 얼마나 대접하고 싶겠습니까? 막 준비합니다. 너무나 잘 대접하고 싶고 너무나 잘해드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분주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저렇게 예수님과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시험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왔고 근심이 찾아왔고 동생이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섬기는 마음, 대접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바빠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또 동생을 보니까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게 어쩌면은 헌신하는 사람들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자세이기도 해요. 교회마다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누가 이렇게 나에게 봉사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가끔씩 뭐 화가 납니다. 왜 나만 혼자 봉사하는 거야?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같이 봉사해야 될 사람들은 저기 가서 놀고만 앉아있고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다가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미운 마음이 싹트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실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봤더니요, 오늘이 마르다와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죠. 열심히 봉사하고 싶죠. 일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일하다 보니까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여러분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르다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마리아가 좀 분수 같잖아요. 열심히 지금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손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가서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 너무 분수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잘못 생각해 보십시오. 오빠인 나사로와 마르다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마르다는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하고 부활신앙도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자예요. 동생 마리아는 그런 평범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좀 부족한 이 마리아를 향하여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그 자리가 오늘 마리아에게는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자리임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제로요 마리아가 이 자리가요 너무나 복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언니가 비록 눈총을 하고 언니가 일거리가 부족해서 언니의 화를 돋굽니다만 마리아에게 이 시간은요 세상에서 둘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따뜻한 영적인 대화가 오갔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을 독대하여서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 마리아가 다 물어봅니다. 물론 언니 혼자 식사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하고 예상도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이고 자기 믿음이 걸린 문제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위로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가 바탕이 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귀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두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거룩한 일을 이 동생 마리아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단 말입니다.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역적으로 영접하게 된 그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낼 때 마르단 옆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그건 바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가장 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없었다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 복된 자리가 바로 오늘 마리아가 사모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배 드릴 때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는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지난주에 드렸고 이번 주에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습관적인 예배는 전혀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예배,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까,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들이 약해져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한 번의 예배로 변화되는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정말로 전심을 다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르다 헌신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주일날 드려진 이 거룩한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헌신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를 섬긴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뭘 안 드려?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봉사하다가 예배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뒤에서 교회에서 막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섬길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사람이 꼭 근데 예배보다는요, 자기 해야 될 일, 자기 주어진 일, 그것이 더 우선순위로 가요. 목장 성기미들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목장이 왔나 안 왔나 두리번 거리다 보면 예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절대로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마르다 여전교회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에덴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에 이 목사가 제 역할이에요. 설교하는 게 제 역할이고 교회를 관리하는 게 역할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제 1번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 1번의 자리는 뭐냐? 예배하는 자리고, 제 1번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게 깨지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안 되면, 저는 진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부터 가장 은혜의 자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먼저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의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가 살아나고, 오늘 마리아가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리아 자리 너무나 좋은 자리,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 은혜 자리, 예배 자리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섬깁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오늘 마르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너무 훌륭해요. 마르다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었고, 마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도 갖고 있었고, 이미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이제 내 마음에 충만해졌으면은 이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제 밥을 먹고 난 뒤에 설거지랑 이런 기타는 누가 해야 돼요? 동생 마리아가 감당해야 되겠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결단이 있었으면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봉사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꼭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봉사한다고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것 같으면 2부 예배 때 봉사할 것 같으면 1부 때 예배 드리고 2부 때 봉사하고, 1부 때 봉사할 것 같으면 1부 때 봉사하고 2부 때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봉사하는 일로 또 연결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봉사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는 봉사하다 보면 시험이 들기도 해요. 오늘 마르다 보십시오. 열심히 봉사하는데 동생이 안 보이니까 시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꼭 봉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좀 봉사를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교회잖아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 네가 언제나 예수님을 저렇게 단독적으로 독대하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시간 마음껏 좀 즐겨보라.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사람을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시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너무나 귀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포도주를 향하여 이것은 내 피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로 바로 또 그와 같은 자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와요. 물을 떠봐요. 그리고 제자들이 밥을 시켜주셔요. 여러분 그 당시 중동의 발은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꼈겠습니까? 그 더러운 발을 시켜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시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당장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시켜주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거 너무나 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 아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먼저 대신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대신 은혜 자리가 회복되고 대신 주님을 위한 자리가 회복이 된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봉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저는 올해까지 이제 쓰임 받고 싶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럼 균형 생활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기도와 말씀,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더 나아가서 그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봉사하며 또 섬기며 헌신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 헌신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부족합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부족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향기를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모든 것들을 드렸듯이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부서지며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헌신,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르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좀 동생의 마르다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오늘 마리아 같이 은혜 자리를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오늘 우리 마르다의 자리로 가야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서로가 이해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님 귀한 우리 형제들의 하나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며 예수님 앞에 향기를 부어드리며 하나님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장난을 준비하였듯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 주 기쁨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자리, 하나님 봉사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섬김이 본인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장로교회, 우리 마르다 여전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겨왔다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주일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일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예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르며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 자리를 사모하며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 거룩한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언니의 자리, 마르다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오늘 마르다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 하나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며 부활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섬기는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범에 기쁨에 흘러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가하면서 무한을 주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구할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삶은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은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김자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때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두지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혼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남보다 더 좀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마르다 여성교회 회원들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처럼 이타적인 삶, 섬김의 삶,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사모하는 삶,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의 복음을 참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또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주고 보시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 성김이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29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르다 여전교회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드리는 그런 마르다 여전교회 될 수 있도록, 오래된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사랑으로 충만케,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는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봉사와 섬김의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는 고개 숙인 모든 마르다 여전교회 회원들 머리와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 사명과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셨어요?